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젖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리 낙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저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1절만 다시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제가 23절을 여러분이 24절을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청하고 원하건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노예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몸이 좀 정상적이지 않네요. 이해하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23절 읽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은 우아하다 이런 뜻인데 아스테이오스 이걸 번역한 거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부모가 깨달았다면 부모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부모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영적인 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포고령이 내렸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퍼져나가니까 이 애굽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요. 당시 애굽왕의 명령이 얼마나 서슬이 펄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린애기를 누가 받았을까요? 산파들이 받았겠죠. 혼자 낳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하는데 이 산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21절을 한번 띄워줘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쉽게 저버리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아사. 여러분, 제가 아사를 여러 번 설명했는데 창조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다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집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흥왕이라는 뜻은 왕성하게 일어났다, 흥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mak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역을 해놨는데 뭐라고 의역해놨냐?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나? 자녀들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그 가정 산파들의 집안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안을 힘있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붙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한다는 것,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집안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린 그 산파들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해요. 아니, 꼭 다루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안도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래서 흥왕케 되는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는,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업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노예를 가기 전에 말씀을 좀 준비해 놓고 갔거든요. 요거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파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들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독불장군처럼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무심결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시되는 강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찾아갈 때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에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매일 종교의식이 있었고 다산의식, 거기서 목욕을 하면 여러분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복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목욕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왜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애굽 궁에 얼마나 좋은 스파 시설이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스파 시설이 있었을 거지요. 왜냐? 애굽은 당시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 스파 시설을 놓아두고 왜 나일강에 나왔었겠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요, 풍요의 상징이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했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축복의 상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왜? 위로부터 홍수가 날 때마다 위로부터 아주 한 번도 쓰지 않는 흙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삼각주가 정말로 옥토로 변했습니다. 평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산을 개간해서 수박 농사를 지면 대박입니다. 왜냐? 땅에 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오래 지은 땅은 지력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식물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땅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농부들은 객토합니다. 흙을 사다가 그 땅에다 붓고 다시 이렇게 뒤엎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힘이 있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밭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홍수가 한번 밀고 오면은 좋은 흙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었다잖아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1년에 2번 비가 오는데 이 나일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비가 내렸던 것이죠. 요게벳은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상다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띄워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요게벳은 공주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나일강의 관례, 즉 그들만의 의식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내었을 것이죠. 그냥 자기 자식을 갈상자에 띄워 보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버릴 곳과 또 그 시간대를 딱 맞추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료인 석유의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아스팔트가 석유 찌꺼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접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과 박을 칠했는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안과 박을 칠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안과 박을 칠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해요.
모세스라는 말이, 모세라는 말이 모와 우세스의 합성어입니다. 모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세스는 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물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는 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공주가 있는 장소로 갈대상자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애굽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은 애굽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 뒤에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열어보고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 탐복을 해요. 이 공주가. 그래서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어머니 요게벳은 그냥 그렇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미리암이 가가지고 젖먹이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젖먹이는 유모를 구하라 했을 때 이 미리암이 요게벳을 추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도 살렸거니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겠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불고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 개정판에서는 모든 학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학술이란 뜻은 철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천문학을 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궁에서 배웠는데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실전에 더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적,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자녀를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순식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데도 방치하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 지체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판단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들어요. 여러분의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신앙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하는데, 하고 쉽게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할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신앙이 잘못 길이 들어가면요, 잘못된 길을 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내 자녀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때만 생각하고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기 장성하여라는 단어가 메가기노마이입니다. 여러분 메가 처치 할 때 큰 교회 그렇잖아요. 메가라는 단어가 메가 스터디 했을 때 큰 교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메가 기노마이 하면은 위대하게 성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위대하게 되어서도 장성해서도 영적인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왕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지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거든요. 겸손과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써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큰 일들을, 이 맡겨진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애굽의 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애굽의 모든 부와 부귀와 권력과 또 넘치도록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 죄악된 이 쾌락보다는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의 신앙교육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의 이 좋은 것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백성들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고 또 최고의 학문과 힘을 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고 영주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공사 감독 한 명을 죽이게 되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입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상 지식을 아무리 잘 배워도 하버드를 나오고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유인물을 보다가 이번에 오늘 그 강서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서의 선거에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정광훈 씨가 세운 당에 후보가 누군가 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고 아무개 변호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버드를. 이렇게 정말로 수재잖아요. 여러분, 하버드를 아무나 갑니까? 네. 어떻게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강서구청장이 되겠다고 나왔을까?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합동총회에서는 전광훈 씨를 거의 2단 결의했습니다. 2단이라고 딱 정하진 않지만 교류 금지고 어떤 유튜브도 어떤 방송도 듣지 말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 합동교단이 내린 결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모든 교단보다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내리는 결정을 다른 분수교단이 따라가거든요. 우리 노회장이었던 분이 이 이단대책위원회 부회장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회기 때마다 이 이단을 다루어요. 그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정광훈 씨 설교 듣지 마세요.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 정도로 결의를 했다는 것은 약간 봐준 거거든요, 지금. 봐준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 많습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잘 배워도요, 하버드를 나왔어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아멘. 내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이것이 장성함이에요. 여러분, 키가 크고 사업이 큰 게 아니라, 아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내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장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도 영적인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돼요. 부모가 무엇을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달라지고 변하고 세워집니다. 내 자녀가 내가 섬기는 재단에 충성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도 한 말씀을 먹어야 해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함께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 그들을 막으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으로 쉼없이 권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자꾸 듣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여러분 참을 때는 참으셔야 해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내가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노함이 뭡니까? 왜 노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옆에서 뭐 화를 내고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주는 직책, 또 애굽에서 주는 풍족함, 이거 다 취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 애굽의 왕도, 애굽의 신하들도, 애굽 사람들도 모두 모세를 좋아하고 칭찬했을 것인데 모세는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천하다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이제 40살까지 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러분, 팔레스틴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전부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시들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죠? 지금 사우디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르단이 어디예요? 지금 에돔입니다. 에돔. 시리아가 어디예요? 다메섹 아닙니까? 레바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고 시리아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섰을 때는 전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었고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딱 보니까,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딱 보니까 신앙이 죽어가니까 가시들이 튀어나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아셨죠?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궁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양들을 치는 모세입니다. 예.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예.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애굽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애굽 왕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바로를 만나는 일은, 애굽 왕을 만나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번이나 만났거든요. 10번이나 만났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했습니다. 6월절이란 말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갔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잖아요. 근데 이 예식을 정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월절을 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이 6월절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게 함으로 바꾸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맡은 안수 집사님들은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떡을, 그 몸을, 찢긴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 예식을 모세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이 6월절 예식이 만약에 없었다면,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자를 멸하려고 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다. 다 살려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장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믿음으로 피를 뿌리면 죽음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정한 자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6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세요?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있죠. 맥추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3개 절기잖아요. 근데 초막절 마지막 날, 7째 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m를 못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정해져 있어요.
200m 이상을 걸어가면 일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들이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들이 뭐 방공망이 뚫렸다, 뭐 어쨌다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을 노리고, 그렇게 초막절 마지막에. 여러분,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을 생각해서 성전 뜰에나, 그렇죠? 자기 집 옥상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간 자들이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의 축제 현장에 폭탄이 떨어졌죠. 그들은 초막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썸뜩했어요. 265구의 시체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리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많이 쇠퇴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에 찢겨진 그 몸으로 우리 대신 사망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는 그 믿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모세의 믿음에 반응한 거예요. 모두가 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 모세는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신앙을 담기를.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내어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쉽게 마실 수도 없고요. 물도 쉽게 마실 수도 없고, 거기가 여러분 무슨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죠. 아멘. 말씀을 믿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먹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아멘, 교회를 살리고,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명의 모세가 아닙니다. 3명의 모세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단 한 사람의 모세인 자녀를 키워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키워냈을 때 그 자녀 한 사람으로 해서 그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셔야죠. 모세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겨드린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환관장을 붙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까 산파의 집에 오셔서 흥황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자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양합니다. 368장. 주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성취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을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며 싸워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